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섬유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큰 섬유 공장을 그렇게 운영하던 그런 사업가가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 공장에 큰 불이 났다는 그러한 연락을 받았어요.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공장에 내려가 보게 돼요. 지만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 그 당시에 불이 참 크게 나서 그 당시 소방차 40여 대가 그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소방차가 다 동원돼 오게 됐고 불 때문에 그 공장이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러한 큰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탄식할 게 아마 보통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잿더미로 변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져서 어떻게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렵고 힘들고 다시 일어나기 참 눈물겨운 그런 시간들이 지났겠지요. 그리고 다시 사업이 또 잘 되고 그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정말 기도대로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가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주신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을 알고 그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행복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망하고 붙잡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밤을 지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 캄캄한 순간과 시간 앞에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에 그런 모습들을 상황들을 보내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일하셔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우리의 삶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약하면 건강 보조식품을 먹든지 보양식을 먹든지 하잖아요. 홍삼을 먹든 뭘 하든 그러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것 같잖아요. 정말 신앙인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보양식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혼돈과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명체를 채워가셨고 그리고 주 6번째 날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준 말씀이 2장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2장 4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장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소개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이 다 나와요. 인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혹은 무가치한 그런 모습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세요. 마치 도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무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에서 우리를 빚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우리의 그릇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밝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모습에 이 땅 흙의 이미지를 덧붙여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하는 거지요. 우리 생명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줘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며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것 같고 내가 강한 것 같고 내가 큰 뭐를 이루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무언가 엄청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끝이 없을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듯이 그렇게 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대단하고 힘이 있고 내 생명이 영원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 이룰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임을 먼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인간의 그 한계, 인간의 연약함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흙으로 지은 존재에 하나님이 무언가 소중한 것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속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시느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이 인간의 그릇은, 생명의 그릇은 흙으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생명의 기운은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질그릇을 가지고 있지만, 질그릇의 존재이지만 우리는 질그릇 자체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그의 복음일 수도 있고 그의 사역일 수도 있고 그 나타내는 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우리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 질그릇인 우리가 우리 속의 보배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래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질그릇인 우리에게 바울의 표현처럼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꽉 막힌 것 같고 아무런 길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쌓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쌓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네. 폭풍이 안 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손을 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보배가 있고 내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기를 갖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늘에 숨을 쉬기 전에 우리는 그냥 흙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숨을 쉬기 전으로, 하늘에 숨을 쉬지 않고 하늘의 생기를 갖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흙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늘에 숨을 쉬는,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숨을 쉴 수 있어야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을 한번 보세요.
내가 땅의 숨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늘의 생기와 하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땅의 것만 취하면서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으로만 호흡하며 살아가는 가정인지,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숨을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인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늘의 생기 한숨을 쉬지 않으면 나는 그냥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흙입니까? 살아있는 영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흙입니까? 살아있는 영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하늘의 숨을 쉬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나에게 그 생명이 지금 살아있냐는 거예요. 산소를 마셔야 되잖아요. 내가 털은 유해가스를 마시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하늘의 생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괜찮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죽어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보배가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숨결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데 내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처음 하시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쫙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기운을 받아, 주님의 생기를 받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흙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우리 속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르니 살아났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됐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의 고난의 때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겪고 질그릇의 연약함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잖아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믿음의 사람이셨잖아요. 철로 역정을 쓴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 철로 역정을 쓰기 전에 정말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두려워했던 것은 물론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몰라서 그것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도 물론 있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정말 두려웠다고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음과 주님을 불신할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의 생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의 일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그가 세일즈맨으로서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고 그 갈 때 이야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너무나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웠던 어느 날 한 그림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그가 한 그림을 보게 됐다 그래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그냥 그 모래사장 거기에 아주 낡은 배, 작은 배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아주 그 처량하고 쓸쓸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러한 그림이었대요. 그런데 그 그림이 그에게 감동을 줬던 게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림 밑에 있는 글귀 때문이었대잖아요. 지금 그냥 모래사장 위에 아주 초라하고 작은 배 한 척이 있는데 그것이 그림을 그려있는데 그림 밑에 써있는 글귀가 이런 글귀였대잖아요. 언젠가 밀물일 때가 온다. 물이 들어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 보고 거기에 좌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내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있고 생기가 있고 주님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생기가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흑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주님의 생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생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이지만 질그릇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보배를 담은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지 아니하면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하늘의 생기, 하늘 숨결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기를 가진 살아있는 영의 모습, 살아있는 영의 삶, 살아있는 영의 열매, 살아있는 영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질그릇인 자신이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그가 보여줄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영의 능력, 하나님의 그 보배가 우리 속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흙으로만 존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최금난 권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 영혼 하나님이 저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길현호, 김서우, 김시은, 문수빈, 박다엘, 박민찬, 배윤상, 서희주, 송인서, 윤소나, 이윤상, 이준섭, 이우준, 이지성, 이하진, 조재희, 형유빈, 황승하.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복도 주시고 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생기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